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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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네. 대답해 주세요. 에어컨 속에 살아요. 이렇게 했죠. 네. 누군가를 이렇게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세요? 간절하게. 너무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이런 막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또 손꼽아서 기다린다고 하죠. 며칠 남았지? 이렇게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있으세요? 누구를 이렇게 기다려 보셨을까요? 손주? 누구? 애인. 그렇죠. 데이트할 때 만나고 싶고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들, 그렇죠? 오늘 또 저희들 향해서 나는 너 기다려라고 하시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거든요. 네. 오늘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가 저번 주에서 또 이번 주까지 진행이 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영광 중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예수님만 보였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주의 이분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들어라 이러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저희는 사실은 이제 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들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사라졌고 예수만 남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신약과 구약 또 율법과 복음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한다면 구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요, 회당에 들어가서 내가 바리새파 사람이고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고 정통 유대인이야를 얘기하려고 할 때,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예수를 전할 때 꼭 하는 어구가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바라고 하면서 구약의 전체의 내용을 쫙 정리할 때 율법과 선지자가 라고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는 건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 오늘 그 율법과 선지자 또 복음과의 관계가 어떤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알아야 말씀이 들립니다. 복음이신 예수 앞에 율법과 선지자가 사라지면서 예수님만, 복음만, 예수만 정확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 신구약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율법만 알잖아요. 율법만 안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집중하겠죠. 율법에 집중하잖아요. 그럼 죄가 드러나겠죠. 너는 이거 잘못했고, 너는 못됐고, 너 혈기 많고, 너 교활하고, 너 이기적이고, 너 아직 그거 못 끊었고. 율법이 강조되면 사람들이 위축됩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늘 그렇게 숨어 다니고 뒷걸음질 치고 사람들 눈 쳐다보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이 아닌 복음만 강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당신 사랑해, 당신을 왜 죽으셨어, 구원하셨어, 함께하고 계셔, 인도하고 계셔, 다시 오셔, 막 사랑해 이러잖아요. 근데 죄인인지 모르고 복음만 듣잖아요. 좋긴 좋아요. 나 사랑해주고 막 용서해준다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간절할까요?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게 그게 그 기쁨,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나를 영원히 인도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인도가 넘치고 충만해서 그게 가득해서 그게 넘쳐서 세상을 이기고 물질을 이기고 관계를 이기고 나를 이기죠. 어떠세요?
교회를 다니죠. 예수를 알죠. 복음을 알죠. 그래서 그 복음이 막 나의 삶을 딱 붙잡고 영원까지 인도하는 그 기쁨을 막 누리죠. 그럴까? 그게 그렇게 간절하게 다가올까? 나를 용서하신다라는 십자가의 예수가 내 인생 전부고 그 길밖에 없음이 막 깨달아지고 요동하지 않고 그 길만 쫙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율법으로 정죄 안 당하잖아요. 다 그렇게 용서받는 것에서 그렇게까지 애답지 않습니다. 감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당신은 사랑받 막 이러니까 그게 뭔지 모릅니다. 율법도 율법으로 완전합니다.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복음도 복음으로 완전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지만 율법과 복음이 만나서 율법의 정죄를 받고 어떻게 살지? 난 어떻게 살란 얘기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죽음의 속에서 견딜 길이 없고, 내가 내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죽음을 이길 수가 없고,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을 이길 수가 없는 이걸 놓고 다 심판하신다는 심판대 앞에서 견딜 길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산다는 거지? 밑바닥까지 치는 절망이 없으면, 율법과 복음이 만나지 않으면, 거기에서 오는 용서와 거기에서 오는 생명이 오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에겐 복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에 비하면 율법은 하나의 예언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용서하실 그분이 오신다 하고 끊임없이 구약 전체가 그분이 오실 거라는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한 남자가 쑥 태어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죽고 부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의 오심, 그의 피 흘리심, 그의 죽으심, 그가 할 이 일들에 대해서 구약 전체가 그렇게 하실 거라고 예언하고 예언한 바를 이루러 오신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구약을 뭐라고 하냐면, 약은 약국의 약자가 아니고요, 약속한다, 묵다.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 거예요. 오래된 약속이 뭐예요? 인간에게 먼저 하신 약속이고, 그 약속이 이루고 나서 새롭게 주신 약속이 신약인 거죠. 구약에 그럼 어떤 약속이 있는가? 너희의 죄값을 치러서 피 흘릴 대속제물이 오신다. 그분이 오시니 기다려라가 구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구약 보면, 야, 구약을 보니까 이렇게 됐어, 저렇게 됐어, 뭐 바라봄의 법칙이 있잖아. 그러면 막 이렇게 막 얼룩진 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돈을 좀 벌 수 있고, 그런 얘기는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절대 나쁜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리더십 교과서에 나올 수 있는 얘기고요. 인지기능, 성공신화에 나올 수 있어요. 다 좋아요.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그게 예수와 관계가 있죠. 있는데 예수 없이 그것만 찾으면 어떤 의미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았고, 이렇게 하니까 몇 배를 얻었고 하는 걸 배웠다면, 목표가 몇 배를 얻는 거라면, 사실은 기독교나 불교나 샤머니즘이나 조상 섬기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구약의 전체 내용과 맥락이 너희를 위해 피 흘리실 분이 오신다에 대한 그 예수에 대한 포인트를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신약 성경의 새 약속은 뭐예요? 구약은 예수가 오신다, 피 흘릴 분이 오신다라면, 신약은 또 누가 오신다라는 얘기일까요? 그분 또 와요. 가신 분 또 오신다. 그 내용이에요. 구약은 예수 오신다, 신약은 그분 다시 진짜 또 오셔서 데려가신다. 그분 오신다는 내용이에요. 신약의 내용은 누가 오신다? 예수 오신다. 물어보게요. 예수님 기다리세요? 다시 그냥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속에서 나한테 나가 물어보세요. 나 예수 기다려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예수 믿죠. 구약 시대 때 성전에서 얼마나 열심히 성전의 제사를 잘 지내고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내요. 그러나 오실이라고 하는 예수 침뱉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십자가로 몰고 가잖아요. 밀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교회 생활 열심히 해요? 여러분, 주일 빠지면 어때요? 내가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찝찝하죠? 봉사 안 하면 어때요? 신앙생활 오래되신 분들은요, 봉사 안 하면 죄 짓는 것 같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가잖아요. 근데 놀라울 정도로 예수를 기다리지 않아. 그때 예수를 배척했던 그 구약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아. 이 엄청난 열심을 내는데 왜 그럴까?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오리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우리 아브라함 얘기 한번 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를 알아요? 그런데 보지도 못했던 그 예수를 볼 것을 즐거워했다, 그리고 기뻐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한 번 하니까 안 들어요, 아브라함 사라가. 그래서 또 하세요. 같이 읽죠.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는 이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찾아가겠다 그랬어요. 그때에 사라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데 증거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은 것이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는 것이 좋았을까요? 아들. 성경에, 제 성경은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들 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기도했을 거예요. 간절히 소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온 적은 없어요. 항상 아들 준다고 나오시는 분은 위에 계신 분이 있어요. 당연히 원했겠지만, 그래서 아들 줄게. 엘리에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몇 년 후에 아들, 사라에게 아들이 낳을 거야. 자, 하가를 통해서 하나 낳았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도 아니라고, 아들 준다고. 왜요? 저 이제 못 낳고요, 내 아내도 못 낳아요. 내가 너한테 가는 증거가 아들 낳는 거야. 자,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원했을까요? 하나님을 원했을까요? 하나님 원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이 분위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라가 뭐래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나의 볼 것을 즐거워했더라. 그래서 이삭이 왔지만 누가 온 거예요? 내 가정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를 이끄시고 당신의 인도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하실 약속의 증거구나.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쭉 이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 조상이라 말하지 않고 예수라고 단수로 얘기하시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삭이 왔지만 누가 오신 거예요? 사실은 이 족보를 통해 예수가 오시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이 어떤 산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산이에요. 네가 나한테 독생자를 바쳤어, 아들을 바쳤어, 나도 너한테 줄게. 근데 너는 내가 다시 살려주고 내 아들은 죽여서라도 너를 더 살게 해줄게 라고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같이 읽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 중인데 모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장정 60만, 200만, 300만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오는 고통, 아픔, 고난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본 적도 없는 모세가 자기가 받는 이 고통은 그리스도를 위한 거라고 여겼대.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모세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올 걸 생각하면서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양의 피를 뿌리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은 짐승들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 진짜 피 흘릴 존재가 올 거라고 기다렸어요. 그걸 아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세례 요한은요,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은 요한 때까지라라고 딱 정해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의 아들이면서 선지자의 노릇을 하는 제사장과 선지자의 구약의 마지막 바톤 주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구약의 마지막 주자가 누구한테 바통 넘겨주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한테. 저분이야, 저분 따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뭐라고 해요? 제사장이며 선지자의 노릇을 감당하고 있는 그가 하는 말 같이 있죠. 예수께서 자기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 짊어지고 갈 하나님께로 가는 양, 또 죄를 짊어지고 죽는 아사셀, 그 모든 걸 감당할 바로 그 양이네 라고 세례 요한, 구약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신 대속제물이 돼서 죽어가실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같이 읽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내가 할 일 이 땅에서 다 했다는 말도 있지만, 구약에 내가 와서 피 흘려서 죽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구원을 일으켜서 하나님께로 갈 길을 열어놓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이루었어 라고, 다 했어 이제, 내가 할 몫은 다 했어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증거하면서 이들은 나에게로 오게 될 거야 라고, 그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는 구약의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그러면 선지자는 뭐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좀 몇 군데 읽을 텐데 열심히 한번 읽어보면서 따라와 보세요. 같이 읽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 선지자께서 그 이름으로 오실 그 예수, 같이 읽죠.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도 누구가 예언한 거? 선지자가 예언한 거라고 그래요. 같이 읽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나오진 않지만 그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나오셨다라고 선지자가 예언해서 살 동네까지 일부러 거기서 사는 거예요. 같이 읽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그가 매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속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역시 정확히 누구가 예언한 거다? 선지자가 예언했다라 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적을 행하는 목적이 뭐냐? 그 근거가 뭐냐?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으니까. 같이 읽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같이 봤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라고 선지자가 예언했으니까 교통수단도 정리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왕을 향해서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외쳤던 일도 있지만 선지자들의 메인 사역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그분이 이렇게 태어날 것이며 이렇게 사역할 것이며 이렇게 피할 것이며 이렇게 동네에 살 것이며 이런 말을 탈 것이며 이런 사역을 감당할 거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신약의 성경은요,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에 나오는 때 신약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성경이라고 표현하는 건 구약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구약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씀 쭉 같이 이후에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목마른 거는 가장 육신의 기본적인 욕구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까지도 어디다가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던지셔서 그 말씀대로 내가 내 가장 기본적인 욕구까지도 맞추겠다라고 작정하고 오시는 거예요. 왜요? 선지자가 예언해서 와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다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성경을 읽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내 초점과 포인트가 맞춰지지 않는다면 그건 좀 그런 거예요. 우리 방향 잘못 잡을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안다고 율법을 안다고 선지자를 안다고 하면 누가 오시는 걸 안다? 예수 오시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구시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뭐 하냐? 이 땅에 와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 가는 길을 여셔서 자녀된 신분을 회복시켜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씻었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죄? 무슨 죄를 씻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예요. 그 죄로부터 시작된 악이에요. 그 죄악을 감당하신 게 예수님이세요. 우리 영어 정철 강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는데, 정철 선생님 아들이, 큰아들이 와서 예수 믿어요. 아버지 예수 믿으라고요. 영국에 유학 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엄마 아빠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났대요. 우리 아빠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맨날 산에 올라가서 단전호흡하는 우리 아빠, 제발 우리 아빠한테 예수를 좀 전해야겠다. 아빠 죄 용서받아야 돼. 무슨 죄? 무슨 죄? 나처럼 산 사람 없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 아담과, 우리 조상은 당군이야.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기원이야. 그렇다 치고 무슨 죄인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어. 째째하다. 기껏해야 하나씩 따먹고 2개 따먹었을 텐데, 나 같으면 한 박스씩 주고 실컷 먹인 다음에 애들아 이제 먹지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다. 아빠 그게 아니고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명령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먹으라고 하는 뱀 마귀의 말을 따라서 사망의 저주의 지배당해서 살아버리는 인생이 된 걸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그거 참 말 되네. 그러니 아빠 좀 예수 좀 믿어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구름 속에 우리가 회개할 때 다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죄잖아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회복됐다면 누구 말이 들려야 돼요? 그냥 말씀이 들려야 돼요. 아멘. 내가 구원받았다의 증거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막 기쁨이 와요, 용서가 돼요, 막 구원의 근데 진짜 하나님 말 어기고 뱀의 말 듣고 나간 인생인데 회복됐으면 누구 말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건 이게 리슨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들어와서 박히는 거예요.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촌사람이 해외를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기 선교만 다녔는데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재밌다기보다도 가니까 촌티를 안 내려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눈처리를 했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와 이러고 다니. 글쎄요, 가면서 또 아이들과 함께 또 여행지를 다니면서 느끼는 건 뭘까요? 여름이라 많이들 시원하게 입고 다니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뭔가 알 수 없이 제 속에 울렸던 몇 가지 말씀 중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렇게 멋있는 여자를 보고 저렇게 멋진 남자를 보면 저렇게 저런 사람이랑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멘 시킬 수도 없고. 완벽을 향해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간음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그런 거 있어요, 그런 말이. 따라서 가정은
지킬 만한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큐티하면서 계속 울렸던 이 말이요, 정말 제 영혼 속에 계속 울렸어요. 우린 100% 음란해요. 아멘? 이건 아멘 시켜야겠다. 다 따라서 아멘 하세요. 안 하는 사람은 걸렸다 생각하고 안 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린 100% 음란해요. 두 분 안 한. 음란해요. 음란하고 교활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더럽고.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리는 게 뭐예요? 네 정욕대로, 네 욕구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 아니야. 이제 무엇대로 가? 말씀대로 가. 저 여자는 지 남편 만나라고 그래. 이것도 아멘. 약한 건 만나고 싶다 이건가? 다시 한번. 이것도 빨리 100% 아멘 하세요. 저 여자는 자기 남편 만나라고 그래. 저 남편은 자기 여자 만나라고 그래. 남자들은 아멘을 크게 안 해. 아멘 할 때 떠날 텐데, 이거 속에 있는 것들이.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 없어. 이제 2부 때는 없어. 이거 마지막이야. 오케이? 준비되셨어요? Are you ready? 저 사람은 자기 남편, 자기 아내랑 살라고 그래.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죠. 근데 그게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들린다고요. 중심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그러니까 말씀이 들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살 가치관이 말씀을 해서 이제 정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니므롯처럼 힘세고 돈 많고 강하고 능력 있고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고 엎드리고 인도받고 충만해서 주님 따라 살아갈 것에 대한 소망 갖고 살아가는 인생을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펼쳐지게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예수만 보인다라고 할 때 같이 읽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거. 물론 이 말은 복음의 말, 생명의 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는 부활할 거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거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서 내가 진짜 들어야 될 말은 주님인 것이 인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이치적으로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저게 맞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내 경험이 와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거부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돼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그거예요. 말씀이 들어야 돼요. 내 기준이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리길 바라요. 여러분, 큐티할 때마다 오늘 막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covered,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주의 말씀을 내 뜻으로 어떻게 옮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없는 율법, 죄책감과 눌림 속에 거신 적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율법 없는 복음, 구원도, 말씀도, 예배도 되게 가볍게 여겨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구원,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생인 것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부터 고백이 되어지세요? 여러분,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 영혼에서부터 이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이게 내 속에서 잘 고백이 안 된다 그러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진짜 내가 예수 30, 나 권사인데요. 예수 아니면 못 살아요가 아니라 예수는 옵션이에요. 내 아들 잘 되게 하고 내 딸 시집 잘 보내게 하고 나 부동산가 올리게 하는 부적이에요. 하나님, 나 다시 예수 고백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같이 읽죠. 말씀으로 양육하며 기다릴 때 말씀이 들립니다. 지금 변화산에 있는 제자들이요, 산 아래에 있는 제자도 마찬가지지만 영광, 예수님의 그 영광, 모세와 엘리야의 그 율법과 선지자 잘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자기도 한 말을 자기도 모르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게 세 명 데리고 좀 열심히 내서 그런지 하여튼 3명 데리고 왔는데 이들의 고백인 거예요. 뭔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3년 반 동안 이들을 가르쳐요. 양육해요.
알아듣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모든 인생을 다 정리했다면 예수님 세례 받자마자 제자들 딱 모으자마자 잘 봐, 나 어떻게 하는지 잘 봐, 바로 십자가 가고 바로 부활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하세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제자들하고 3년 반 동안요, 얘기하면 엉뚱한 얘기하고 얘기하면 또 엉뚱한 얘기, 3년 반 동안 양육시키세요. 바로 십자가 부활 안 하세요. 왜요? 양육을 해서 말씀이 들어가야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렇게 하실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세요. 같이 읽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냥 생각이 뿅 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울려서 말씀에 사로잡히게끔, 말씀이 기준이 되게끔 성령께서 우리 가르치시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다가 성령께서 임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령이여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당신을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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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 따로 생활 따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앙 따로, 회의할 땐 또 따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 따로, 아이들 문제 따로. 성령께서 가르치시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철 그 영어 선생님이 큰아들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보기로 작정하죠. 여러분, 양육이라는 건요, 그렇게 못 따라오는 그 제자들을 품고 계속 가르치고 깨닫고, 언제까지? 누가 깨닫게 하실 때까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큰아들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보기로 작정하는데 아들이 예수를 전하니까 그랬대요. 야, 너같이 믿는데 무슨 예수를 믿어? 한마디에 아들이 행동을 바꾸더래요. 10시에 와서 이제 강의하고 10시에 돌아와서 밥을 먹으니까 10시까지 안 먹고 있다 기다렸다가 아빠랑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복음을 막 전해. 아빠 근데요, 예수 믿어야 되고요. 아빠 근데요,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그래, 알았어.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볼게. 내가 앞으로 성경 쭉 읽어가면서 내가 참선하고 하면서 성경 쫙 통해서 해볼게. 아빠, 그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다가, 아빠 핸드폰이 이게 잘 터지는 건데, 무선 되게 잘 되는 건데 기지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빠가 혼자 성경 읽는다고 될 일이 아니고 기지국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세요. 듣고 보니 말 되네. 그리고 교회를 갔대요. 교회 가면 하나님이 와서 맞아줄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강의하고 자기 영어 수업하는 거 별 다를 게 없대. 한 사람이 나와서 1시간 떠들고 노래하고, 자기도 이 어구, 문법 표현, 이런 수거 표현할 때 팝송 막 불러가면서 영어 강의했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자기 강의랑 한 가지가 다르다. 한 가지가 학원은 월초에 내고 교회는 매주 자율적으로 내고, 그 차이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근데 설교는 설교고 찬양은 찬양이고 하나님 못 만난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성경을 읽고. 그래서 용하다는 목사님들을 찾아다녔대요. 그래서 막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를 바꿔봤대. 그래서 그냥 그런 것 같대. 그래서 성경을 읽었대. 성경이 뭔가 깨달음이 오고 뭔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은 모르겠대. 그 기도를 하러 올라갔대. 산에서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지더래. 방언이 좋기는 한데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더래. 어느 순간 주님이 이런 마음 주시더래요. 얘야, 네 평생 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었는데 왜 자꾸 나를 찾아다녀?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순간 자기가 무슨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고 이런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기,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있는 게 막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평생 산에 올라가서 칠성당에서 귀신을 불렀대요. 이분이 귀신을 부르면 귀신이 실제 와서 얘기하고, 누구 내 집 가서 이거 약 지어주면 낫는다 해서 주면 낫고, 귀신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이. 근데 그렇게 칠성당에서 귀신하고 이렇게 접선했던 사람들은 다 귀신 들려서 이상해졌는데 자기는 온전해져 있는 것도 주의 돌보심인 걸 이제 인정이 되더래요.
하나님 나 이끌어 가시는구나,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작정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속에서 이제 그런 생각 드실 수 있겠어요. 누구네 집 귀신 들려서 힘들었었는데 우리는 그럼 버렸나? 그게 아니고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갑작스럽게 갑자기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 영어 선생님이 답답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가 말어 안 가 옮겨 뭐야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누가 봤을까요? 아들이 봤겠죠. 아들 보면서 아빠 그게 아니고요, 아빠 그게 아니고요, 아빠 그게 아니고요, 달래는 양육을 누가 했을까요?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 꼴을 보는 거예요. 양육은 꼴 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이 따라서 나도 기다려 주셨어. 다시 한번 나도 기다려 주셨어.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내 주변 사람들도 기다려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같이 쏘가지 못된 사람도 기다려 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런 사람도 안 버리고 목사시킨 거 아니냐고. 그러면 기다려 줘야죠. 그 답답한 제자들 영광 앞에서 다른 얘기 실컷 하고 있는 제자들 기다려 줘야죠. 여러분 나가잖아요. 변화산 아래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귀신 들린 아이와 쩔쩔매는 아빠와 못 쫓아내는 제자들과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죠. 저 따라서 하시겠어요? 주님께 집중하며 사람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받잖아요. 근데 결국 예수님 넌 내 말을 들어, 너 그의 말을 들어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결국 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난 기도하고 충만해져서 나만의 길을 가고 싶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길 가라고 여러분에게 예수 주신 거 아니에요. 영혼 살려내라고 기회 주신 거예요. 아직 여러분의 삶을 거두지 않으신 이유는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 살리는 일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기회와 시간을 주신 거예요. 휴가 때 한 장로님의 기도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1, 2부 예배를 계속 들었거든요. 한 장로님 나오셔서 그 기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희가 교회가 커지는 것에 안주하지 않게 해주세요. 작아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요동하지 않고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본질이 뭔데요? 교회의 본질이 뭔데요?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고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게 교회 갈 일 아닌가요? 아멘? 많은데 주의 말씀을 못 들어. 하나님이 그걸 카운터 하시겠어요? 한빛교회가 사람을 키우고 말씀이 들리게 하는 일에 요동하지 않고 이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양육, 목장, 또 방금 봤던 퀸스쿨, 롤띠날 모든 포인트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 듣게 하는 거예요. 한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부가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그 정부가 어떤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안다고. 한빛교회 예산은 어디다 써야 될까요? 여기 금으로 막 바를까요? 여러분 저희의 교회의 모든 역량과 모든 에너지가 모든 예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다음 세대를 영혼들을 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양육에 들어가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곳 아니니까. 그렇지. 얼마나 아멘을 안 하며 야! 나도 하라고 지금 외치는. 고마워. 다음 할 걸 까먹었어요. 질문. 지금 내가 있기까지 나를 기다려준 양육자가 있어요?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양육하지 않고 정죄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질문에 걸렸어요. 안 바뀌어. 왜 저래? 저한테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양육의 십자가를 지질 않아. 그냥 뿅 되기만 기다려. 넌 그런 적이 없어.
이건 내가 멈추지 않고 기다리며 양육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 번째, 같이 읽죠. 예수님이 기다려질 때 말씀이 들립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이 뭐예요? 같이 읽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예수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네. 예수만 보였다라는 건 예수님이 중요했다, 예수님이 커 보였다라는 얘기겠죠.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죠? 한 선교사님이 평생 오지에서 선교하고 은퇴를 하셨어요. 딸이 있는 미국으로 오셨는데 경유해서 가시면서 라스베가스를 들리신 것 같아요. 낮에 그 화려함, 거대함, 밤에 그 울긋불긋, 그냥 뭐 세상에 그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 다 보는 것 같은 분수쇼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걸 보고 숙소에 돌아와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주님, 저는 오늘 당신보다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채워도요, 우리 내면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처음으로 휴가를 맡으면서 처음 보는 광경들을 봤어요. 유명한 데도 가봤어요. 친구가 애를 써서 저를 막 달렸어요. 14시간. 키보니 14시간. 너무 좋았어요. 가면 와 이랬어요. 근데 그건 그거고 내 영혼의 갈급함은 갈급함대로 그냥 와 해요. 근데 그 다음 날 채워집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내면을 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합니다. 정말 분명히 좋고 분명히 멋있고 분명히 거대하고 입이 쩍쩍 벌어져요. 그냥 벌어는 지는데 내 영혼은 안 채워져. 안 채워져. 여러분, 내 영혼을 채울 분은 주의 성령이십니다. 예수를 증거할 성령이십니다. 같이 읽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정, 네가 그게 채워줘야 돼. 네 영혼에 그게 채워줘야 돼.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시는 성령께서 나를 채우시는 거. 불신자들은요, 자기 사정 모릅니다. 내가 영원한 저주에 들어갈 거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 두렵고요, 매일 답답해서요, 뭐 막 입어보고 만져보고 먹어보고 하면서 견디지만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 불안을 견딜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주시는 고요하고 고요한 그 충만한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 때문에 내가 고요해지고 평안하고, 날 사랑하시는 예수 때문에 정말 모든 걸 다 걸어도 어떤 게 와도 그 고요함 때문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충만함,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걸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핵심의 억구예요. 다시 한번 묻죠. 구약은 누가 오신다? 예수 오신다. 신약은 누가 오신다? 그분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다시 올게. 김집사, 다시 올게. 기다려.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장가드시겠대 하나님이. 신혼밤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가리지 않아요. 봐라, 다 봐라. 너한테 다 보여줄게. 내 거 다 네 거다. 내가 너한테 장가들겠다. 내가 너한테 숨기지 않겠다. 내가 너한테 모든 걸 공개하겠다. 넌 내 신부다. 나 갔다가 올 테니까 다른 남자한테 눈 돌리지 말고 내 길 따라와라.
우리가 지금 그 시간을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번 주에 임종 예배를 2번 드렸어요. 제가 살면서 임종 예배를 드린 게 총 4번인 것 같은데 저번 주에만 2번을 드렸어요. 임종 예배를 2번 드리고 나니까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임종 예배 드릴 때는 데려가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살려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다르겠죠. 상황마다 듣는 분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이지선 양은요, 화상 입고 나서요 병원에서 일주일, 그러다가 아마 이틀, 오늘 밤 못 넘겨요,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목사님 오셔서 무슨 기도했냐면 임종 예배가 아니라 이때를 위한 믿음이다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오신 거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려고 믿음 생활 하신 거라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가 치유받고 유학 가서 한동대 교수여서 이번엔 이화여대 모교로 교수로 와서 재직 중에 있어요. 모르죠, 상황마다 형편마다. 네,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꼭 여러분들께 남겨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임종 예배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거, 이것 하나는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육신을 벗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그리고 나는 이 육신 벗으면 영원한 은혜 속에 들어간다. 주님이 준비하신 영광을 누릴 믿음이 있는가가 중요해요. 이거 없는데 나음은 뭐 할 거예요? 저는 한 목사님이 직장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 모임 하시면서 직장암 걸리신 분이 계셔서 기도해서 치유가 일어난 거 경험 봤어요. 들었어요.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직장에서 걸려서 직장암에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치유 받았는데요, 건강해져 가지고 바람을 폈어요. 우리가 건강해지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원한 영광에 비해서 우리의 10년, 20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누구를 만난다? 영원한 생명, 영광의 예수님 만나러 간다. 아멘? 그 믿음이 있는 것이 기본이 아니겠어요? 이들은요 침묵해요. 오늘 이 변화산의 기록을.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고백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경험하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 새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나 이 육신을 벗으면 그 영광의 예수님 만나는 거야. 나 그 예수님 만나는 거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만나러 가리이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는 부유함이 있기를 예수를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그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중에 그런 분들 있어요. 목사님, 나는요 오늘이라도 가고 싶어요. 이런 인간하고 사느니 오늘이라도 가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오, 김집사 왔어? 최집사 왔어? 어서 와.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 고마워.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요. 그래. 십자가는? 십자가는 차고 왔어요. 예수님이 아니 그거 말고 네 십자가만. 그게 뭐예요? 그냥 왔어? 교사했어. 교사 살려냈어? 아니, 세웠어 그 사람들? 에?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 그러게요. 너 그냥 왔어? 에? 아니 모르시네. 우리 기업 커요. 코스닥 상장했어. 알겠는데 살려냈어? 야, 내가 또 그것 때문에 보냈는데 그냥 왔어? 예수님이요 귀신 들린 아이 쫓은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잘 들어온 나 인자
인자가 십자가죠, 이 얘기하세요. 예수님은요 내 십자가 지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최종 목적은 어디세요?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 기다려지세요? 이 땅에서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시죠.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내가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마지막입니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가슴 속에 임종 예배를 마지막 임종하시는 분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서 교회로 오는 중이었어요. 마음속에 2번 연속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했고, 마음속에 뭐 그냥 이렇게 올라온 생각이에요. 올라온 생각, 야 내일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 내일 부르시면 가야지. 어떡해. 그렇구나. 주님 만나는 거구나. 영광의 주님 만나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고 갈 때 우리는 진실해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충만해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변함없을 걸 믿습니다. 그래, 주님 만나는 거구나.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사는 거구나. 주여, 마지막까지 내 육신이 있는 이 땅 그 준비 잘 하다가 신랑 예수 앞에 고결한 세마포 화관 쓰고 내 신부, 어여쁜 내 신부, 정절을 지킨 내 신부,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서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이 길 잘 갈 힘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오시겠다고 내가 너희 초소를 예배하고 나면 너희에게 갈 거라. 얘들아, 나도 너희 보고 싶다고. 내가 너희를 맞이할 거라. 네 눈물을 닦을 거고 네 서러움을 닦을 것이고 네 약함을 닦을 거라.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고. 이 땅에서 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너희가 하는 일이라고. 그 일을 위해 너희 십자가 잘 지고 나와 함께 만나자고 부르시는 주님. 하나님, 내 인생, 내 몸,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다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준비, 내가 진 십자가 요동하지 않고 변함이 없이 중심을 잡고 그 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말씀하소서. 나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주의 음성을 듣고 요동치 않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기다린다고 하면 저는 우습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전 교회의 부흥을 원했고, 예수님 오시는 것보다 저는 저희 가정의 풍요로움을 원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보다 인정받는 게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별 관심 없는 목사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저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제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 만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온 삶을 다 꺼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서서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고 얘기했지만 저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들 세우는 일에 그 십자가 지다가 왔다고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알 수 있는 말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요동하지 않고 이 길 가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기다립니다.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깨어있게 하시고 내일이라도 부르시면 주님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알게 하셔서 요동함 없이 이 길을 갈 힘을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 기다리는 거룩한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며 필요한 재정과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